반갑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그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회개,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두에게 잊혀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임신을 하고 또 임신을 한 것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싶어서 그의 남편을 전장터에서 불러내어서 동침하게 만들려고 했던 일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하자 직접 적군의 손을 빌어서 가장 맹렬한 싸움터에 보내서 죽이도록 만드는 그 일,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넘어가면서 덮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아가 죽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또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까지 모든 것이 그냥 덮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가 했던 일을 알 뿐 아니라 또 그가 말했던 말을 알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아는 거죠. 그가 왜 범죄를 짓고 싶어 했는지 그의 마음과 동기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다윗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셔서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다윗이 부한 사람이죠. 모든 것을 가졌어요.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옆집에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7절, 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사울의 집을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물론 사울의 아내들을 다 품에 뒀다는 것은 아니죠. 왕이 되었으니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여인을 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떤 조건은 있지만은 어쨌든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또 너에게 맡겼고, 혹시라도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가 너에게 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서서히 자기에게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 그 누구도 당신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가지십니까?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다윗이 싸움을 잘했고 전쟁터에서 늘 승리했고 나라도 부강해졌고 주변에서 누구 하나 이스라엘을 얕볼 수 없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가니 그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이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 둘 그 예전에 그 다윗의 모습,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기준을 따라 결코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건들지 않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모든 것이 잘 되자 권력의 맛도 누리고 하다 보니 그리고 사울도 뭐 물론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손으로 쳤죠.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도 이스보셋까지도 제거가 되었죠. 본인이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뭔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해서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나 잘났다 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시 여겨서 거기에서 한술 더 떠서 나는 해도 되겠지 하는 특권의식 이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나니까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유는 나니까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잘못된 신앙적 확신을 가지면 더 문제인데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니까 나니까 나는 특별하게 이럴 수 있는 거지. 나는 좀 어길 수 있는 거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10절에는. 그런 모든 모습이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고 나를 업신여기신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보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그런 권력의 맛을 그래서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 그 누구도 그 권력 앞에서 자기가 늘 애쓰며 이 권력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은 부패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다윗조차도 부패하게 되었지요. 사울과 같은 형국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참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라는 것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거나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걸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다윗이 넘어졌다면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사울이 넘어진 것처럼 다윗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권력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는 그런 약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본문의 중요한 교훈. 나도 사울처럼 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당신을 하느냐. 그래서 사울도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다윗도 내가 지금 잘못했다고 그랬거든. 근데 사울은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다. 그런데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서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다. 나와 함께 그래도 예배를 드려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끝까지 그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범죄한 것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알지만 그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나는 왕이다. 왕으로서의 체면. 나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죽겠다. 죽을 때까지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 나는 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형과 겉모습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외형에 사로잡혀서 외모에 사로잡혀서 남보기에 사로잡혀서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진짜 회개를 합니다. 다윗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틈이 보인 거죠. 저 참 완벽한 왕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왕이네. 아니 한 남편이 있는, 그것도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으니 그 왕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겉으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지만 속으로 저게 왕이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과 그런 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이 사건을 드러내는 바람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도 실제로 회개하고 사람들의 앞에 다 드러났지만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의 시각이 중요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제 체면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잘 다스려 왔는데 앞으로도 잘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단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이 사울 왕과 달랐던 것을 그 즉시 인정하고 그 즉시 진심 어린 회개를 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51편을 보면 정말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나를 향했던 찬양이 조롱으로 바뀌거나 그것도 물론 문제고 그것도 자기에게 있어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윗에게 이게 있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다. 내가 내 잘못해서 욕 듣는 거에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나의 명성은 끝났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은 돈과 명예를 잘 얻던 사람들이 실수하고 범죄하면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모든 걸 잃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연예인들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설 수 없어요. 아무도 그게 진심으로 회개해도 그 회개를 못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네가 어떻게 얼굴 들고 또 카메라 앞에 서냐?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로 회복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회복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회복이 아니라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참 참담한 그런 앞으로 미래가 안 보여요. 연예인을 예를 들자면 연예인이 감옥에 가고 범죄에 연루되어서 성의 문제로 그렇게 감옥에 가고 그가 하던 연예인 활동과 수입과 무슨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이 박수치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반대로 돌변을 하죠. 그 미래를 보면 지금 감옥에 한 1, 2년 갔다 오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미래 중에 참 나에게 참담한 미래지만 아니 한 2년 정도 감옥에 갔다 나와서 다시 인기와 돈과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다시 더 잘할 수 있다 해주면 그거야 무슨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2년 정도 감옥 갔다가 다시 명예도 회복되고 재산도 회복되고 하면 인기도 회복되고 하면 그거 할만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돼요. 나와서도 죗값을 치르고 나와서도 얼굴 들고 못 다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미래가 없어진 건데 미래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참된 미래가 지금 내가 지금 회개 때문에 참된 회복과 그 안에서의 미래가 있을 거라는 믿음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며 생각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다 드러나도 그 위대한 다윗 왕인데
그 왕도 여전히 음란하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자기 신하까지 죽이는, 남의 손을 빌려서, 그리고 그 적군과의 전쟁터에서 비열하게 그런 것을 했다. 그런 것이 다 퍼지면 그의 명예는 곤두박질 치는 것인데, 진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역도 그런 틈을 타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냥 하는 인간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만만하게 보고 하면서 이렇게 그 압살롬을 중심으로 규합을 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도 돼요. 어쨌든 사울 왕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죄에 넘어지는 약함과 저희들에게 악함도 있죠. 약하면서도 악해요. 참 사람이 약하구나 하면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인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약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면서 악해요. 그래서 사람이 참 연약하구나 해서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동시에 악하기도 하고. 그러니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도 어리석은 삶이죠. 우리는 약하고 악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며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강해지고 믿음 때문에 선해지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다윗처럼, 물론 이 다윗이 참 악함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의 진짜 새로운 미래는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고, 제대로 못 살았으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 일이 혹시 하나님이 나의 약함이나 나의 악함을 혹시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더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망한 것이 아니구나. 드러내서 회개하게 해서 진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다 드러내 주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라면 거기에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진짜 미래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드러내셨구나. 그래서 받아들이고 참된 회개를 하며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